네, 시편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신약을 전공한 게 참 다행이다.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십시오라고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며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시편은 분명히 인간들의 언어이고 인간의 감정의 표출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46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까지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이 시편에 기록이 돼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을 언급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시편에 깊이 자세히 나와 있냐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1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22편 16절에 보면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손과 발이 못 바뀌지 않았잖아요. 찔리면 안 받았는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인데 이렇게 지금 다윗은 자기가 괴로워서 막 정신없이 외치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심지어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뼈를 꺾으려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인간의 탄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계시의 사건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편이 사람들의 또 기도인 이유는 뭘까? 사실은 시편은 그냥 우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그냥 탄원하면서 또는 너무나 기쁠 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은 시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고난에 우리와 한결같이 예수님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외침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은 놀랍게도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시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또는 감사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는 시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언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기도는 인간의 언어들을 그냥 가감없이 막 표출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시편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두 분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편의 73편이 다윗의 그 시편이지만 다윗과 관계된 다윗이 가르친 아삽이라든지 고라라든지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서 다윗과 관계된 것이 한 100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개를 뭘로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했어요.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시편에서 막 그냥 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면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이걸 이야기를 강조를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윗의 그 시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것을 했는지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조차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규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 찬양할 때, 시편으로 찬양을 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픔이 나눠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기도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아픔과 절규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식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픔도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알고 이제는 아프고 힘들 때마다 시편의 다윗과 함께, 시편의 많은 시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시, 찬양시도 많지만 제일 눈이 가는 게 탄원시거든요. 근데 시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고 다윗의 기도이고 또 우리의 기도라면 원수를 향한 아주 극단적인 저주의 기도들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죄를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게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조동천 목사님.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제일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좀 신약에 비해서 좀 차원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수에 대한 저주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뭐 원수들의 아이를 머리를 바위에 내려치시고 뭐 이런 거 너무 잔인한 그 표현들, 원수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게 여과 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이게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저주의 시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원수들의 저주를 친히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원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저주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시편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더 감격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또 이제 딱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편 51편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죄를 요청하는 시편이 많지는 않지만 죄 사함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야말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게 뭐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죄 사함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은 죄를 위한 간절한 그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읽을 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게 또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 내 죄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슨 흠잡힐 게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주 앞에서. 물론 이 완전히 행한다 이랬을 때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전개가 되지만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의롭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은 구약 전체에도 안 맞고 성경 전체에도 안 맞아요. 인간 중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간혹 가다가 내 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 찾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데 그런지 누구든지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다시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시편에 있는 것을 전체로 꿰뚫고 있는 그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저는 좀 보충을 좀 할게요. 저주 기도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137편에 그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요? 누가 부른 노래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 아기를 젖을 먹이던 엄마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애를 빼다가 엄마 보내라고 바위에 쳐 죽였어요. 평생 트라우마예요. 그 하나님, 바빌론의 딸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구약에는 가능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엄마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저주기도. 저주기도는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정답은 알아요. 용서해야 돼요. 정답은 알아.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돼. 그럼 숨겨야 되나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저주기도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상습범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저주해요. 그렇죠? 네. 계속.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이라서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는 달라요. 다 용서해요. 그건 정답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과정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탁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광장 기도가 아니라 골방 기도예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숨어서 가슴을 쥐어 짜듯이 저 인간 죽이고 싶습니다. 그거를 토해내야 맞아요. 그 인간을 봤을 때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기도는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그 대신에 광장기도 아니다. 골방기도다.